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그 일곱 집사로 택함을 받은 후에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예,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뜻이 이것이 사실이냐가 이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의도하는 바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어지기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말씀의 이 방식으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지금 현재 지점 부활의 신앙이 그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신앙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신앙의 전체 개념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확장되어지고 번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성도들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구도,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을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선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 7명의 집사님들 또한 그 사도들의 세력 유사하게 그 규모만 좀 작을 뿐이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대표 주자로 스데반이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이 면류관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의 경기장을 띠잖아요. 그래서 1000은 예수님 숫자고 600은 사단의 숫자니까 이 숫자의 개념을 따로따로 볼 때 그 하나님과 사단의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경기장을 잘 뛴 사람, 여기서 그래서 7 집사는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검증된 사람들. 그래서 이 스데반도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검증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검증된 사람들의 그 대표성이 보통은 장로님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얘기죠. 그래서 젊은이의 뜻은 검증되지 않았다, 아주 훈련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 타령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떠한 면에서 미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검증된 사람을 우리가 등용을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혀 검증이 안 된 청년들을 세우면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그 사람의 자산이 뭘 가지고 있는지. 젊은이라는 뜻이 의로움의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부활의 세력이 지금 이 지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홍해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지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성경을 받아서 믿음을 율법을 따라서 요단강 전까지 가는 거죠. 그 일련의 그 길, 구원의 길이 민수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구원의 노선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활신앙은 여호수아 지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점 하나하나가 이제 나타나는데, 신약은 광야를 지나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 전체가 민수기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이 광야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단한테 미혹이 되고 사단한테 둘러싸여 있는가, 우리는 사단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는 게 광야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를 빠져나왔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광야를 빠져나오는 큰 타이틀의 지점을 베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단이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노숙자 개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 개념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베다니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노선에 있어서 그것이 광야의 전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부활로 빠지는 사람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데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가 흘러가는 터다 이렇게 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 룻기에서 보면은 모압에서 출발했을 때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도 나오미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룻기니까 당연히 룻이 주체겠지만 그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거의 말씀을 깨닫는 그 노선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넘어가는 것도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요단강 전까지 가는 거예요. 예, 부활신앙은 말씀을 따라가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요단강 전까지 가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항복의 개념으로 제단 밑에서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 구도를 잡는 것이 율법으로 잡는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부활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인 성령의 법,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보는 그 눈으로서 부활로 빠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2절 말씀 하란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오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는 이방인적 개념인데 이 중간이 중심 세력이라고 볼 때 이 중심 세력인 가나안이 있는데 이 위쪽 메소포타미아 하란 쪽에서 오는 그래서 나반을 따라가는 야곱의 세력 그 세력과 이쪽 애굽에서 올라가는 세력은 약간 다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쪽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 히데겔 그쪽 강의 그 세력으로 오는 그 진영 지금 현재 이라크라고 보는데 이쪽 밑에서 올라가는 세력은 말 그대로 애굽의 세력이고 이쪽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나안적 신앙관을 세우지 못하는 나반의 세력 속에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세력과 이쪽에서 오는 세력을 좀 차이가 두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애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나반의 세력은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보편적 신앙관에 있다가 부활의 신앙으로 빠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이 하란에 있을 때 하란은 바짝 마른 지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구도인데 가나안으로 오는 거는 그렇게 또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훨씬 더 그 믿음의 고급함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나안은 그래서 이 가나안이 막상 들어가면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사단의 그 굉장히 고급한 미혹의 세력, 보편적 인간의 육체의 법에서 깨닫지 못하는 미혹의 세력이 이 가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의 7족속이 있죠. 그 7족속을 부활신앙에 들어가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냐면 영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하란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는 그 유프라데스 강과 여기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원래 그 창세기에서는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온강이랑 기손강이 있는데 둘 다 이 강은 말하는 의도가 있는데 일단 비손강에서는 금이 많은 지역이에요. 하일라. 그래서 금이 많다는 거는 금은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지역을 얘기해요. 이 강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생명수 강가죠. 생명수 강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손강, 금의 강. 예, 그래서 이 강은 부활의 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금이 많은 지역이다.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는 그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다니엘서에서는 히데겔이라고도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유다 천천히 흐르는 요단강이 싫어서 급하고 강한 빠르고 급류가 흘러가는 이 히데겔 강을 더 좋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평안 속에서 이렇게 소소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데 사실 무슬림이나 아니면은 힌두교나 이런 데면은 살아가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정도 되면은 고난 삶의 내용 자체가 국가적인 고난이 어마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요즘 시대로 보면은 그쪽이 히데겔이 유프라데스 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고 이만희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네는 생명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한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본인들이 천하의 제일 가는 성군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인 정통적인 자리에서 정상에서 미혹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상당 부분 다녔는데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출발한다 이런 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럴 때 고향과 친척은 뭐냐면 고향은 지구고 친척은 혈족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세계 열방의 모든 문화권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런 전체적인 거 전통 그리고 우리가 의무감과 책임감 이런 것에 묶인다라고 하거든요.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예법, 법도 이런 거에 더 그러죠. 옛날에 유교 조선시대에는 조선 신하들이 왕궁에 들어가는 법도, 인사법도, 나올 때 나오는 법도도 어마무시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인들도 법도, 도리 이런 것들로 다 매여있죠.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이런 것 속에서 사단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억누르는 그래서 메인받아서 숨을 못 쉬겠다. 죽을 것 같다. 멀쩡한데도 창문 좀 열어라. 한겨울에도 창문 좀 열어라. 숨을 못 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거에서. 그래서 이 고향과 친척은 전체 개념인 거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법도, 예의, 도리, 책임과 의무감 이런 전체적인 거 다 그런 거죠. 아들 된 도리, 딸 도리, 며느리, 효도, 효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와해시키고 미혹시키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이 가나안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이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갈대아는 그 점성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으로 뱀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술가, 점성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신뢰하는 부분도 있죠. 이런 세력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의 세력에서. 그래서 땅을 떠나, 그러니까 이 지구 열방 전체가 사실은 샤머니즘이 기본 토대죠. 그 위에서 우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이성적 사고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샤머니즘 토대 위에서 나름 이성적 사고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이가 늙어가면은 특히나 별게 아니라는 걸 알죠.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약한가를 세월 따라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젊어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 환난을 통해서 들이닥치는 그 약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거하다가 메마른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바짝 말라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지금 사는 이 땅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활신화, 지금 현재 이 지점으로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인데 그것이 사도들에게는 이미 새 예루살렘의 믿음의 자산이 확보된 그런 상태고 지금 성도들을 일으키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옮겼다.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에 이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헤브론은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부부가 되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사단도 헤브론을 쓰거든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헤브론을 써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의 통치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말을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가 되자는 사단 나라의 헤브론의 세력으로 다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 세력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헤브론으로 사용되고 있죠. 거기서 새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의 주님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성경과 선지자와 말씀, 율법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깨닫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읽지도 않는다. 그러면 얘기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런데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은 뭐냐면은 발 붙일 만한 한 걸음이기도 하면서 여기는 그 재판석이기도 하면서 강단을 얘기해요. 강단, 연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뜻의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발 붙일 만한 땅도 할 때는 부활신앙에 대한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도가 현재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속되지 않은 시점인데 상속을 예시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적 신앙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믿음을 세워가는 구도고 우리는 만난 상태에서 구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시점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이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끝자락에서 물론 그렇지만 출발선상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2층이에요. 2층은 부활신앙을 선언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2층이잖아요. 그게 뭐 마가 내가 좀 잘 살았나 보다가 아니라 2층으로 된 집은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단층은 요단강까지고 그 다음이 부활신앙이 2층으로 된 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그래서 이 소유는 뭐냐면은
붙잡다, 잡다, 획득하다, 취하다 이런 뜻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쪽에서 출발했지만 요단강 너머의 그 부활신앙의 전체 개념을 아브라함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묘를 은 40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 400은 히브리 알파벳의 끝에 있는 최고의 숫자예요. 근데 주님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솔로몬은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고 하는데, 바울도 그 사도행전 끝 27장에서 보면은 그 배에서 나온 사람이 276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76명일 수도 있지만 이 배에서 살아남은 자의 바울에 의해서 부활신앙에 이른 자가 276명이면서 276의 믿음의 지점에 도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활신앙이 200으로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언되는데 바울에 의해서 276명이면서 276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거기서 로마로 더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력을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400의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막벨라 굴을 은 400에 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은이 나올 때는 구원관을 얘기해요. 금이 나올 때는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표되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예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죠. 주님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나이가 50이 안 되는데 뭔 헛소리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미치도록 기뻐 날뛰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때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자기가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너무나 벅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 날뛰는 그런 상태가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 비송강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강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기온강도 마찬가지인데 해산의 수고가 뭐냐면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해산의 수고가. 그래서 잉태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잉태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기간. 그래서 성경적으로 잉태의 기간은 어디냐면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잉태의 기간이고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하죠. 교회를 통해서 출생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출생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나에게도 잉태의 기간이 있고 출산의 상태가 있어.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 그 일련의 전체 그 지점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부활의 구도를 잡는 거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데반은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한 땅도, 그래서 한 발자국도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해도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표되어지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잡고 있는 건 아니다. 약속으로만 선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점에 있었다.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부활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부활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근데 부활 신앙에 도달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복음을 만나지도 못하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이방인들도 그 홍해에서 출발해서 홍해 건너서 시내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 그래서 에브라임적 신앙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뭐 정명서 이런 사람들이 옆으로 빠지는 거죠.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주의 성령이 있는데 왜곡된 사단의 영이 예수님의 영처럼 어떻게 미혹, 격가지를 치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크리스찬들도 기도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언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방언이 있지만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400년이 나오면은 그 우리가 완전하게 사단한테 통치를 당하는 그런 상태예요. 사람은 400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단 나라로 인해서 400년 동안 400의 그 세력으로 장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겜 땅이 나오는데 세겜 땅이 야곱이 은 100 주고 산 땅이에요. 요셉을 위해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샀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신앙 속에서 그 이삭과 야곱도 들어가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산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겜 땅을 100을 주고 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0은 그 구원관의 믿음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을 100이기 때문에 100이 요단강 넘어가는 바로 그 지점,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0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그 400이라는 숫자에 포위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60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도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은 1000이라는 숫자로 대표성을 띄어요. 아가서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을 20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넘어가는 게 이제 부활이에요. 요단강 넘어가는 거. 요단강 저는 광야적 신앙관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단강을 넘어갈 때 주님이 이 요단강 전체 이 세상을 미혹의 성이라고 했어요. 그 미혹이 어떻게 이 세상이 사단으로 미혹되어져 가는 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연, 신념, 가치관, 법도, 뭐 예의,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미혹되고 장악되어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리아나 큰 타이틀에서 마리아, 성자, WCC, 사회주의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고 절정을 달리죠. 이거를 나팔제왕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충이 그 시대의 현재 시점에 최고 절정을 달리는 마지막 끝자락 이런 뜻이에요. 그 미혹의 세력. 그래서 그게 벌레예요. 그거를 아무튼 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황충의 세력이 사회주의다. 전 세계의 민주당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인 거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주님은 공산당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민주당에 의한 전체 세력이 거의 반이 민주당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공산당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금 다 사회주의의 공격당에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미혹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400년 동안의 세력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년. 400의 세력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세력. 그래서 441, 4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에서 흘러가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 사단 쪽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세력 속에서 400의 숫자냐라는 거죠. 이 지구 전체가 사단의 영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내 이성적 사고로만 이 세상을 보니까 사단한테 이 400으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한테 600에 장악되어 있는데 400의 세력이 장악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 실력이 사단한테 완전히
100% 그렇게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사단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름에, 그래서 혁명가,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나라의 혁명가, 사상가 이념에 다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지금 현재 최고를 달리는 사회주의다. 그 전 세계가 민주당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뭐나 다. 근데 뭐를 잡고 있냐는 거지. 뭐를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하고 속되다 같은 단어로 쓴다고 했잖아. 이 세상에 선한 그 일반적인 그 통용하고가 생명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믿음의 세력을 잡아야 된다고. 그 믿음의 세력이 영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 같은 일을 1000만 년 동안 해도 안 된다고. 이게 통용하고에 들어간다고. 그 테레사 수녀가 어떤 믿음 속에 있었느냐가 중요하다고. 근데 테레사 수녀가 뭐 마지막에 죽을 때 그 편지나 뭐 일기장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천국에 가셨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헌신과 희생과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하긴 훌륭한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켜야 되는가, 그 작업 여러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헛짓을 한다 얘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매인다 얘기예요. 매요. 근데 이 밑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조상들에게 보내고, 그런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400년 동안 매이고 괴롭힘을 당한다.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억압과 그 법도나 예의나 뭐 책임감이나 이런 거, 사상가, 문화와 전통 사상가 이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우리의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이, 남존여비가 대표 주자예요. 남존여비가. 근데 지금도 우리가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신앙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애굽의 곡식이 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뭐냐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사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믿음이 가나안에 있다가 추락했다 얘기예요. 그 자손들이. 엄마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그 자식들이 교회 1년에 몇 번 나온다 뭐 이 정도처럼 추락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는 제대로 나오고 헌신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진리의 영에 대한 소멸 상태로 들어갔다 얘기해요. 애국적 이성적 사고로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공동체, 큰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미혹이라는 거죠. 이것이 원천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 뭐 공동체 이런 거 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간다고. 물건이라는 단어는 없어. 그냥 모든 것을 통용하고 일반적인 사단 나라의 선한 행위다 얘기예요. 근데 그게 계시록에서는 속된 것은, 음란한 것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축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서 이게 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이게 뭐야? 사단 나라에서 선한 행위인데 못 들어간다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잘 보이려고 공동체 들어가고 수도원 들어가고 큰 교회에서 시 차원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 사회복지, 헌신, 희생 이런 거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속삭이는 신랑한테 이혼 선포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예수님 아니면 난 버틸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훨씬 더 천국에 들어가는데 유리하다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혼하고 버틸 수 있냐. 주님 때문에 나 이혼 못한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 잘 살아서 남편이 바람피고 초까지 거도 이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이혼 못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혼 못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늙어서 조강지처 좋아가지고 온다. 조강지처가 최고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겁니다. 조강지처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받아줄 데가 없어서 조강지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럼 조강지처한테 와서 조강지처를 하늘같이 떠받들고 삽니까? 또 와서 대접받고 삽니다. 이런 원치도 깨달은 게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가뭄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물이 없다고 하는 거고, 이걸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근원의 축발이 남존여비에 있는 거예요. 남존여비. 남존여비가 양반 쌍놈이니까 인종차별 이런 거 다. 여러분 인종차별 이런 거 기독교 국가 이런 데서도 얼마나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이렇게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주일은 해마다 지내는데 부활은 어느 나라 얘기냐 이런 식이다 얘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부지간에 평등까지만 왔어도 아내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저도 찔리네요. 우리는 하는데 그냥 무례하잖아. 무례해. 그리고 남자들은 공식적으로 무례하잖아요. 남존 여비가 되니까 시대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무슬림 힌두교 이런데 더 원천적으로 복음을 만나지 않아서 그냥 구약이야. 그래서 남자가 절대 지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남자 수하에 들어가잖아. 그거 그대로, 구약 그대로, 힌두교, 이슬람 이런데 다 복음을 만나지 않은 나라,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 다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피차간에 유익하게 하는 거. 생명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은 계신데 부활의 신앙의 내용에 대한 인지가 우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 남존 여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저 듣는 사람 한 명도 발견을 못했어요. 남자가 다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의 법에서 남자가 주인 된다 그랬잖아요. 몸의 구주다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육체의 법에서 남자가 구주다 이게. 육체의 법이다. 육체의 법. 믿음의 법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알아야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여자가 믿음을 모르면 자유는 안 되는 거고 그 수준의 그 지점에 해당되어지는 200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이 돼야 믿음 안에서 자유를 하지. 남편한테 자유를 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자기가 그 믿음의 지점에 있어야 자유를 하지. 자기가 자유를 해야 이게 흘러가지. 모르면 그냥 매인 거야. 그게 매인 거라고. 여기서 곡식을 애굽에 있는 곡식 가나안적 곡식을 가나안의 이 사람들이 곡식 영의 양식을 먹을 만한 게 안 되다 추락했다 얘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도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다라고 하거든요.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믿음이 가난하니까 어때요? 영에 의해서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였던 요셉이 미디안적 신앙관, 이스마엘적 신앙관에 내려왔다. 이스마엘은 지적으로 듣다는 거예요. 미디안은 사단나라, 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선의 개념, 미디안의 최고봉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빠져나올 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애굽적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하게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애굽적인 전체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사단의 통치권인데 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과 악으로 우리의 인식체계의 선과 악. 그러니까 사단이 선한 형태로 우리를 미혹할 때 이쪽으로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처럼 우리가 느낀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그냥 사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에서 선의 개념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전체는 미혹의 성이라고 했어요. 미혹의 성.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 나라로 완전하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명비 개념에서 우리가 그 시댁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 시어머니도 어떻게 돼요? 며느리로 있을 때 꼼짝 마라 하고 있다가 며느리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며느리한테만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딱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똑똑한 언니, 잘난 언니, 똑똑한 오빠, 시기 질투가 항상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빠만 좋아해, 언니만 좋아해, 뭐 여동생만 좋아해. 엄마 아빠도 잘 살고 똑똑하고 뭐 이런 자식만 좋아하죠. 돈 많은 자식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 잘 사는 그 딸이 왔더니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뭐 비등비등하게 가지만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크면은 잘 사는 딸, 똑똑한 딸, 뭐 이렇게 돈 많은 자식이 최고입니다. 그 돈 많은 자식이 용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오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버선발로 뛰어간다는 거. 아이고 이년아, 내가 엄마 너 보고 싶어서 눈 빠지는 줄 알았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판단하고 정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절실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매인바 되어지는데 여기서 자유는 복음만 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분량만큼만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그 분량만큼만 자유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꼭 지옥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메인 바만큼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상황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지다는 거는 사상과 이념에 던지다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에. 그러니까 그 유황은 신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얘기예요. 신성에 대한 얘기예요. 불못은 불과 같이 내가 고난 가운데 탄다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에 빠졌어? 그러면 신천지 그 세력으로 내가 이 불못에 타는 듯이 내 사상과 이념이 던져져서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적 신앙가 아니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 속에서 내가 갇혀서 유황 불못에 사는 것처럼 하는 거야. 남편을 너무 싫어해. 자식이 왼수야. 그러면 그 남편이 철천지 왼수야. 할머니들이 그러잖아. 백년왼수가 만난다. 남편.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들이 그 한량이 옛날에 되게 많았고, 뭐, 아버지들 중에 동네 그런 아저씨들 한 명씩 있잖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막 대왕마마야. 아버지들은 집에서 대왕마마야. 이런 게 어때요? 그러니까 수발 들면서 요구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이 문화와 전통에 내가 갇혀있어. 그 갇혀있는 것이 내 삶이 불못만 같아. 불못같이 내 사고가 문화와 전통이 그래서 그렇게 던져진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한평생 살아온 그 다큐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젊은 시대가 어디 뭐 시집살이를 했다 이런 명함도 못 내밉니다. 눈물이 진짜 철철 납니다. 그 시집살이의 그 참혹함이랑 어디 가서 남의 집 살이를 해도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 참혹함이 언제 한번 평안한 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며느리가 딱 왔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시개를 피는 겁니다. 좋게 볼 수도 있고, 예,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좀 사설이 길긴 했는데 어쨌든 애굽에 내려가는 그래서 남존여비와 양반쌍놈, 뭐 인종차별 이런 게 다 확장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기심과 뭐 사기나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력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 예,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표라는 단어는 돈 속에 있는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속에 있는 금이니까 뭐겠어요?
욕심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의 돈에 대한 욕심, 자기 이기심이 자기 절대 세력이고 자기 존재고 자기 신앙이고 자기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이기심, 지역의 이기심, 아버지의 이기심, 엄마의 이기심, 딸의 이기심, 아들의 이기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뺀돌뺀돌 일도 안 하고 막 이러. 그러면 왜 일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는. 여기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히브리파 가부랑 헬라파 가부가 왜 싸워요? 누가 더 왜 히브리파 가부들은 일을 많이 안 하냐. 헬라파 가부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면 조금 일 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자리에 있어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은 또 잘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부자를 때려잡자 이런 거 아닙니까? 기업을 잡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자. 그러면 오늘만 먹고 죽어요? 오늘만 살아? 부자가 있으면 평생 그 부자와 더불어 먹고 사는데, 부자 기업을 없애면은 오늘만 살다 죽는 거예요. 그 기업이 없으면 어디 취직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좋아 보여. 그 기업을 때려잡으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공산당 사회주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이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종 삼은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힌두교, 이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알렉산드리아, 그 터키 그 일대 다 뭐였어요? 기독교였잖아요. 그 대단한 기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슬람으로 다 넘어갔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떠들어대는 마호메트가 떠들어댔더니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 이만희가 떠들었다니 요즘 이만희 신천지가 얼마나 유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사회주의가 대단해서 그렇게 미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존재다라는 검증이에요. 검증. 내가 신천지에 빠졌다. 사회주의에 빠졌다. 이슬람에 빠졌다. 불교에 빠졌다. 무당하지만 빠졌다. 이게 다 뭐냐면은 거짓의 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았다. 이게. 제비랑 바람나고 꽃뱀이랑 바람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꽃뱀이랑 제비가 혼을 빼는 거, 혼을 빼. 근데 그게 좋아 보여서 들어가는 거죠. 꽃뱀한테 들어가고. 자기 영혼을 망치는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제비는 신사라는 거잖아요. 신사. 내 욕심으로 들어가는 거. 내 영혼을 파는 거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던져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싫지. 주님은 싫어.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다. 죽음이 피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재단 밑에서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떠나고 내가 베리칩을 받아서 내가 자살을 해도 자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무서워서 못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난하고 질병이나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자식 그리고 우리 자식 공부 못하면 안 되고 난리법석이죠. 난리법석이야. 교회에서 제일 큰 기도가 뭐예요? 기도회가 뭐예요? 100일 기도, 수능 전에 100일 기도. 교회 전체 행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들통나는 거예요. 베리칩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 들통나서 검증돼서 도장 찍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단이. 내가 예수 믿는데 네 뱃속이 들통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리칩.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단 나라로 도장 찍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욕심이나 자식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외모나 돈이나 한벌이나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다에서 뛰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를 져? 자식이 속썩이면 도망가지 말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갇히잖아. 저도 그렇고.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가 또 잘 안 되거든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수, 믿음을 확보를 해서 그 믿음의 생수가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수가 나에게 날마다 흘러 들어오게 하잖아요. 나의 생수가 자식들한테 날마다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왼수 같은 자식이 있고 왼수 같은 신랑에 대한 사고가 있으면 왼수 같은 게 흘러가는 거야. 왼수 같은 자식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 그렇게 느끼는 거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엄마도 거꾸러진다 진짜. 이놈 새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피차에 그 사망이 흘러간다는 거야. 기도밖에 없는 거지. 성도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가 요단강 전이다 이게. 그게 율법으로 잡는 게 뭐냐?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율법으로 잡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이성적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율법주의죠.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게 부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항복하는 것.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주님이 전부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제담을 따서 죽기 전까지는 나의 동력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에너지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냥 고단히 쳐들어오면 놀래 자빠지지 그냥. 죽을 것만 같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죽을 것 같은 것만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진짜로 하는데 참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곡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적 곡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의 정서에서 선의 개념에서인 거지 가나안적 신앙관이 아니다 얘기해요. 이스마엘과 미디안 그 전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얘기해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적 신앙가는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훔친 자, 발군지 잡는 자, 찬탈하는 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되겠어요. 잔인하고 참혹하지. 동물 제사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 그것이 베다니.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지금 여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잔인하고 참혹한다면 여러분이 베다니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의 고집이 뭔가, 내가 왜곡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나 주님 깨닫게 하시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악한 죄인이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다. 주님만이 전부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 주님이 역사하시라고. 자식이나 남편한테도 힘 빼시면 좋겠죠. 그러면 악을 쓰면서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해라. 이놈 새끼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그 잔소리에 그 자식이 어떻게 되지 않거든. 그 잔소리하는 그 나의 동력이 광야의 에너지예요.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 봐야 참혹하고 잔인한 그 삶의 현장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숨을 못 쉬지. 죽고 싶다. 그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갇혀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중국 사람은 중국으로, 일본 사람은 일본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메인바 되는 거고, 우리는 대한민국, 조선의 이름으로 메인바 되었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북한이랑 한국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와 전통은 좀 닮았는지 모르지만 사상과 이념이 많이 틀려졌는데, 근데 유사 패턴이 있죠. 전 세계가 지금은 사회주의 민주당의 나라니까 그런 데에서 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그래서 슬프게 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 내 마음만 보여. 내 마음만 보여 그냥.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절절한지. 근데 그게 상대방과 충돌이 돼. 그래서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이 터져. 부모 자식 간이나 뭐 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 그래서 나의 선함이 상대를 악으로 만들고 이쪽도 상대가 악이고 자기는 선이야. 사단 나라의 선과 선이 싸우는데 악이 돼. 그걸 사망이라고 해. 음부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는 그냥 음부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음부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가 그냥 음부인 거야. 그냥. 여기가 사망이고 우리가 사망의 세력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옆집 아들, 뭐 옆집 자식, 뭐 옆집 아줌마한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남편, 내 마누라한테 흘려보내는 거야. 마누라하고 처자식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예, 할아버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통하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들은 평생, 일평생 백수건달로 살아도 할머니들이 하늘같이 떠받들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또 현숙한 여인이다 해가지고 미혹을 시켜버려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유교적으로 해서 어떻게 말 잘 듣는 마누라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 어려움이 전혀 없어. 현숙한 여인, 어진 여인은 지하 위의 면류관이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뭐에 대해서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끌어오는 여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진 여자가 남편의 면류관이면 뭐겠어요? 여자가 머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자가 보통 일반적인 말에서 머리냐? 그게 아니죠. 믿음의 발언만.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법에서 남자가 구주니까 어때요? 육체의 법에서는 육체의 발언을 하는 거는 다 남자가 대장 먹는 거고 믿음의 발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여자가 대장 먹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의 발언은 어떻게, 여기 생각보다 좀 복잡해지잖아요. 남편이 이 믿음의 발언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 잔소리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이 터지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센스가 일정 부분 항아리 6개가 채워져야 이게 흘러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고난의 삶이 베다니의 형식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아우성이 있었는데 그 베다니가 지금 되돌아보면은 철이 없고 모자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절절했었죠. 내가 억울했었다. 그런데 모두 다 억울하죠. 모두 다 억울하고 모두 다 모자르고 모두 다 죄인이니까 피차간에 다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충돌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젊어서 좀 더 믿음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피 흘리면서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믿음은 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만 마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일평생의 문제다. 그래서 이 애굽의 400년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사단으로 존재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고난에 괴로움과 고난과 재난까지 다 총동원되어진 전체 개념입니다. 이게 사단의 통치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래되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에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종삼은 나라 그것이 종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너희로 분별하게 해주겠다라는 거. 이게 어디예요? 인재양에서 제단 밑에서 죽으면은 이것이 구별이 된다는 건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분리가 되는데 사단 나라의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이성적 사고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큰 지진이 날 때 그게 뭐예요? 큰 지진, 사상과 이념이죠. 사상과 이념, 사회주의의 그 공격적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다.
그래서 해가 총단같이 거무스파. 이 성격 사고가 신앙이 됐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개판다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않는다. 42달 동안. 왜 그래요? 42달. 진리의 샘에 도달하기 전에는 치지 않는다는 거. 성전 마당. 그것이 영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2달이 42달이라고 보겠지만 그게 내가 그 진리의 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측량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삼은 나라, 제단 밑에서 죽어야 본격적으로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요. 이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그래서 어때요?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런데 어때요? 남존여비가 되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시대 모든 남자 중심의 문화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어때요? 뭐 힘의 원리 속에서 여자가 없어서 여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족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남자가 세력화가 돼서 시댁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좋지 않아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뭐 잘 살아서 우리 집 식구들 뭐 한 건물에 다 같이 살자. 여러분 이런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은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된 주체자로 살지 못하는 거죠. 이 공동체가 같이 항상 어울려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무리가 전쟁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독자적으로 약간 조금씩 싸우면서 세력화가 돼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전체로 가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됐냐? 여기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이 돼서 이 부부가 연합전선을 못 뛰고 자식들도 다 이 공동체에 맞추는 거야. 근데 여기 못 맞춰. 그럼 내가 부부 얘기하다가 뭐라 그랬어? 사도바울이. 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잖아. 원리가 같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은 가족인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위선. 이게 그러니까 공동체나 수도원이나 이게 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효녀, 효부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나오는 도리 이런 것들이.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친정까지도 난리가 나지. 친정까지. 친정이 잘 살면 문제야, 문제. 더 난리야. 시댁도 문제인데 친정이 잘 살면 더 개판이 되는 거야. 친정까지 난리를 피우니까 이 아들하고 딸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시댁도 난리인데 이 친정까지 난린 거야. 잘 살면. 못 살아도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고 요즘은 그러잖아. 거기서 억울하면은 와라. 딸한테 그런다잖아. 이게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근데 억울하도 그냥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돌아가잖아. 근데 마음 아프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어떻게 책임지는 거야? 이게 다 사단의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다 사단 나라야.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로 부활이 금방 보이냐고.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 지나고 제단 밑에서 죽어야 부활이 출발이라고. 너무 난감하지. 잔인하고 참혹한 내 삶의 현재 시점에 이 살인의 현장에서 도대체 부활은 뭔 나라냐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오늘 죽을 거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흘려보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한테 흘러가고 야곱한테 흘러가는 그 부활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처럼 펼쳐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종삼은 애굽에서 주님을 섬긴다. 애굽적 마인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과 생명의 진리로서 드러나게 된다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애국적 신앙관이라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 있다. 시골에서 어느 교회에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드러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는 빛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존재했다.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다 섬기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리고성에 있고 베다니에 있고 갈릴리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각각 믿음의 지점이 다 틀리겠죠. 자기가 믿음을 확보한 지점,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노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거기서 부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예, 그래서 할례는 어때요?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부싯돌은 돌이잖아요. 돌은 반석은 예수님이죠. 돌의 세력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나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어지는 흔적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칼을 만들어,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말씀이 칼이잖아요. 그래서 칼의 기본어구는 가뭄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그 부싯돌이죠. 반석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구약에서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할례나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다. 실제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할례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례의 언약 속에서 존재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게 언약 속에서 갖고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할 때 그 부활을 언약 가운데에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할례의 언약, 부활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그 육체의 죽음, 주님을 면대를 보는 그 순간까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세력이 나타난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의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뛰지만, 우리도 구약적 신앙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에브라임적 신앙 안에서 멈춰있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상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 그래서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할례에 해당되어지는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은 그 애굽적인 아내에 대한, 남존 여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세력을 부활의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적 신앙, 부활의 신앙이 흘러가는 대상이 이삭인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애굽적 사상과 이념에 노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활의 신앙이, 부모님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은 이삭과 같은 자식이 낳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하고, 야곱이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이 라반한테 가잖아요. 예,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다가 야곱도 독자적으로 부활신앙을 또 노선을 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삭은 근데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은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레 만에 8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5라는 숫자는 호흡의 숫자예요. 호흡.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 사단나라의 숫자고, 7은 주님으로 존재하는 숫자고, 8은 예수님 숫자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9라는 숫자 뱀을 알게 돼요. 미혹의 세력. 그리고 10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힘을 갖게 돼요. 이 힘은 제다 밑에서 죽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우리의 동력이 아닌 주님의 에너지가 등장하게 된다. 저의 경험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제다 밑에서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야곱의 12그 아들 중에서 하나의 캐릭터 속에서 믿음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는 듯이 설명을 하지만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아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법에서는 야곱의 12조상의 유형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했고 가룟유다를 뺐을 때 이 사도행전은 11제자에 들어가잖아요. 마티아가 12제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제자.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경 전체를 하나를 11제자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신앙관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기초석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지구의 배단위의 세력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하루길의 길을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이 멀지 않은 그 은혜와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비밀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